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올라오도록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산에 올라온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누구도 산 경계를 넘어 올라오지 못하도록 말씀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에게로 와서 버려다가 모두 죽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신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 상태에 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므로 계명에 순종하는 일치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수여받은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수여하기 전에 하나님의 신분을 밝혔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원해 내신 하나님 여호와시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명하신 제1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유일한 참신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유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아래에도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도록 하였습니다. 이 명령을 어기고 절하고 섬기게 되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으로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미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제3계명은 너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가르치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쓸데없고 헛되이 함부로 부르지 말고 기도와 찬양 등에 순수하게 찾고 부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록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엿새 동안은 신서 모든 일을 하지만 일곱째 날은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이므로 집안에 있는 모든 자녀나 종이나 객 및 가축들을 아무 일도 말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이고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거룩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명을 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대한 명을 내리셨는데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부모님을 존경하며 영광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즉 부모님을 공경하되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무엇이라 하나님 말씀하시나요? 이 땅에서 장수하며 후손이 대대로 땅의 기업으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생명이 하나님께 속한 즉 모든 생명을 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살인과 상해 행위가 금지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남녀 간의 성애기가 깨끗하게 준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남녀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즉 부부가 아닌 남녀 간의 강간 및 강통과 같은 모든 성행위를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8계명은 도둑질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훔치는 행위가 금지된 것입니다. 부당한 사기 행위로 남의 재산을 자기 것으로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타인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재산뿐만 아니라 타인의 모든 소유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거짓된 진술이 금지된 것입니다. 즉 위증에 대한 금지입니다. 모든 사람은 참되고 정직한 말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거짓은 마귀로부터 나오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짓된 진술은 엄하게 처벌하도록 신명기에서 죄를 지은 사람의 벌을 대신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10계명은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탐심은 모든 죄에 대해서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타인의 것을 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신 최초의 규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에 따라 준수하도록 저들은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수여받은 계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수여받은 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에서 지켜가야 할 규정들입니다. 어떤 계명은 지키고 어떤 계명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지켜 준수해 나가야 할 조항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계명을 준수 여호와에 따라서 하나님의 생활 환경이 달라지고 앞으로의 생활 환경이 좌지우지될 만큼 중대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명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일치된 생활을 순종하며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잉태되기 전에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명을 수여받은 자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랑과 약혼한 처녀인 마리아를 찾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잉태된 말씀을 전하면서 잉태된 아기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될 것이란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 말씀대로 잉태되었고 예수님은 출산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명을 받게 됩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예수님과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다시 명이 있을 때까지 애굽에서 살라는 명을 받았던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 사자의 명대로 밤에 예수님과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 헤롯이 죽기까지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살던 요셉이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또다시 명을 받습니다. 이번엔 애굽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사자의 명대로 예수님과 마리아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아 여기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의 사자의 지시로 따라 갈릴리 지방을 떠나 나사렛 동네로 와서 이제 정착하며 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동네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수여된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이제 그곳에서 생활하며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때가 이르렀을 때 세상에 나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께 수여된 계명대로 인류의 죄를 씻기 위한 사역의 여정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수여된 명대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여정을 걸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를 마치시고 예수님은 로마 형졸에게 포박되어 끌려가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골고다 언덕 위로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대로 어떻게 되나요?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의 죄가 아닌 인류의 죄를 씻기기 위한 하나님의 명에 따라 순종한 그 일체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수여받은 계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수여받았지만 계명에 따른 그 순종에 일치를 드러내 보이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덧짐을 보고 저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자신들을 위하여 인도할 그 신을 만들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대로 금을 모아 어떻게 했나요?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이라 공포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기 전에 수여된 계명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명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온 인류를 위하여 죄를 감당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온 인류를 지키시는 일체를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여된 모든 말씀이 계명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수여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수여됨으로써 우리의 의무는 굳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약속대로 이루어지고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 수여된 모든 말씀의 명을 순종하며 따르는 일치된 생활을 드러내 주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어떤 행동을 우리가 보여야 하나요? 첫째로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만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금 송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신이라고 공포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는 신은 오직 하나님뿐이라 이 마음의 행동을 보여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우상을 절대로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으로 금송아지의 모습을 가진 우상의 형상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금송아지의 우상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우상을 만드는 행동을 반드시 삼가해야 합니다. 셋째로 여호와의 이름을 공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함부로. 아론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여호와의 절이라고 공포하였기 때문입니다. 절이라고.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며 뛰어 놀았습니다. 타락한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그로 인하여 어떻게 됐나요?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일컫는 망령된 행동을 삼가해야 합니다. 헛되이 부르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경의 균례들에 대한 온전한 명을 다 지켜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것은 규정들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지키는 행동을 보여갈 때 성경에 주신 그 균례들을 잘 지켜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번 추석에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계명들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신 대로 하나님의 명대로 순종하며 드러내는 일치로 우리가 맞는 즐거운 명절들을 즐겁게 감사하며 잘 보내시며 지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어 떨어지듯이 끝내는 우리들의 눈앞에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지가 않아요. 세상은. 우리의 생활도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육신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 생활 자체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저 흙의 먼지,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죽음은요, 요만한 굴만, 네? 요만한 항아리다가 아니면 각스라든가 당겨져서 그냥 뭉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니 뿌리고 없어지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곧 모두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은 다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영원히 놓여 있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그로 인하여 순종하며 일치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계명에 순종하는 일체로 꾸준히 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을 섬기며 우상을 그 마음에 두지 말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지 않게 하시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께 공경하고 악하고 거짓되고 탐욕을 갖지 말고 품지 말고 저버리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뒤 처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수여받은 계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명에 순종하는 무엇을 보여야 할까요? 일치를 보여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일치를 보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대한 무엇을 가져야 될까요? 믿음에 대한 확신,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계명들을 우리는 순종하며 일치된 행동을 앞으로도 꾸준히 지켜왔던 것처럼 고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추석 명절을 기쁘게 지내시며 계명에서 벗어나 행위를 삼가고 순종하는 일치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언약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일치로 복을 받아왔던 것처럼 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